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뭐냐면 우리 미래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많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선물 치는 거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장적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미래를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말씀하셨고요. 또 모든 렘넌트에게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사실을 믿었던 그리고 확신했던 렘넌트들이 삶을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을 받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굉장한 일들이 많았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9가지 재앙, 갖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았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들이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안 되고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40여 년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찾아내야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지금까지 은혜 받았는데요. 민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한마디입니다. 우리 신분이 뭐냐? 그런 거죠.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다 예비를 다 준비했었는데 이스라엘들이 할 때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성막 바라보는 것. 성막을 향해 성막을 짓고 성막을 향해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늘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였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통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생사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뭐 병 걸리고 살고 그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죠. 사실 알면서도 잘 안 믿어서 문제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맞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 이 성경이 보면 참 하나님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창세기가 보면 우리 지금 미스까지 했는데 지금 첫 번째부터 창세기 보면 창세기 뭐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한 뜻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인간이 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해요.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해답을 찾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발전한 우리 세상의 학문이 철학이란 말이죠.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은 답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 참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뭐냐?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에 답이 정확히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에덴 동산도 아담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았단 말이죠. 거기에 참 행복과 안식과 만족이 있었어요. 거기는 슬픔도 뭐 다툼도 질투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에덴 동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 단어 말처럼 파라다이스였단 말이에요. 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뱀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들어간 거죠. 미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그 시작한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까지 말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인간이 무엇이고 문제가 왔다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인간의 문제를 모르고 인간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왜 인간이 노예가 되었느냐? 왜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냐? 왜 인간이 사주팔조 운명에 잡혀 사는 그 사단의 노예가 되었느냐? 그 누구의 노예가 되었느냐? 그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바로 왕을 상징하는 사단. 인간의 노예되는데 누구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사주팔조에 꽉 잡혀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언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느냐? 양의 피 바른 날. 언제 우리가 사단에서 해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는 날. 아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언제 이 공승권제 잡은 사단의 흑암 권세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양의 피 바른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언약 잡는 해방돼요. 아멘.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능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이 사단이 제일 무서운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말하니까 귀인들이 막 무너지고 떠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흑암을 꺾는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 가져다 준 창삼장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진 그리고 그 권세를 꺾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신분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장. 그리고 뢰기는 뭡니까? 뢰기는 인간의 삶 중에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이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레이기는 예배예요. 계속 예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아까 말했지만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을 세웠다. 백성 민자잖아요. 수는 숫자고요.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그건 신분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녀 사는 인생이 뭐냐. 거기서 예배 강조한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이 뭐냐. 예배를 누리는 신분이다 우리가.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메시지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41곳에서 이 진을 치면서 살았던 과정 좀 얘기하면서 뭘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까? 그 진을 쳤던 곳에서 가는 곳마다 뭐냐 성막을 쳤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축복 얘기했어요. 지성소의 축복, 성소의 축복, 세 가지의 축복 얘기했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전체 과정, 이 전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준 세 가지 축복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축복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곳에 진을 치든지 간에 아멘.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현장에 처하든 어떤 지경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든 41곳에 장 옮겨 다녔는데 그렇게 어떤 환경에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성막을 향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세 가지 축복 누리는 것, 지성소의 축복, 성소의 축복, 세 가지 뜻의 축복. 아멘. 그거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바라보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가 어디까지 북쪽은 어쩌기로 서쪽 어쩌기로 동쪽 이러고 그래서 땅의 경계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에게. 마지막에 뭐 2지파는 미리 말씀하셨고 반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12지파, 11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땅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의 미래의 이야기를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 앞으로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미리 주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있었나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미래가 불확실한 거거든요. 미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앞으로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는 보장이 없고 내가 지금 경제가 아주 여유 있다고 그 경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지금 경제가 없다고 연약하고 가난하다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법이 없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속인이 가면 미래 얘기합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무속인 말하는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게 알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기존에 그에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미래 아는 것은 사단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신과 사단에게 그 속이는 그 무속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듣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무속의 말 듣다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오직 미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미래를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알려준다니까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할 세 가지를 오늘 찾아내서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뭡니까?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것을 절대 계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건 못 찾아내면 참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문제 보세요. 출애굽 얘기해서요. 오늘 첫 번째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 절대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왕도 그렇게 막으시는 끝내 못 막았어요. 막으려고 막다가 결국은 자기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막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어버렸잖아요. 그 이제 두 손 다 들고 결국 내보낸 거 아닙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기 무엇입니까?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영적 상태가 딱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물어보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응? 불신한 가운데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기에 뭡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신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절대계획을 물었는데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계획 찾아내면 불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 이루어질 것인데 뭘 불신합니까 우리가? 아멘. 자, 이 한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는 자체가 이런 질문하지 못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엉망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조차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넘이 나올 수밖에 불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길 바라고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두 번째요. 광야 통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광야를 가는 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성막이었다. 성막.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셔요. 그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성막인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계획의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 놓쳐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일생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늘 방황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늘 방황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애굽 출애굽이 절대 계획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고 절대 계획이었어요. 맞죠? 여러분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천국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시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천국은 내가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 염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놓은 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광야 길은요. 하나님이 절대 길은 길인데 이거 어느 누구도 우리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장해 놓은 그 천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나안 입국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가고 있다 삽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은 100% 천국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멘. 이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못 막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놨는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딱 인쳐놨는데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 말들이 많죠. 말들이 자기의 말인 것을 완전히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친들은 인은 도장 찍는단 말이잖아요. 쇳덩어리를 어떤 모양을 딱 내가지고 빨갛게 달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딱 그냥 뒤져버리는 거예요. 딱 지적하게 뒤져버려요. 이 모양 가진 자는 내 말이다 이렇게 그걸 인친다 그래요. 그거 한번 뒤져버리면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내 말이 되는 거야. 누가 가져가도 어느 집에 가 있어도 누가 훔쳐가도 그것은 내 거라는 소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친다는 의미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딱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가지고 너는 천국 사람이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네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무슨 죄를 있든지 어떤 연약 가운데 있든지 너는 내가 천국 데려갈 거야. 하나님 인치셨다니까. 내 거라고.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그랬잖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막 귀신이 항복하고 막 그런 것을 기뻐하지만 너 세상에서 응답받고 막 기쁘고 막 세상에 잘 살고 뭐 그런 응답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명단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옛날에 호적이라는 게 호적. 지금은 가족관계 등으로 바뀌었나마는 호적이네 호적. 호적이 제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 밑에 딱 들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호적에 딱. 그 호적이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호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호적이 있는 한 내가 아버지 아닌 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어디 갔거나 무슨 짓 하거나 어디 뭐 외국 어디가 살거나 나는 이생 동안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딱 증명된 게 호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저기 아멘.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임권사님 아멘이십니까? 네, 이미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사실 정확한 신앙 몸속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거든.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고향 영원히 기뻐할 그곳에 내가 갈 날이 가까워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사모하면 참 기쁨이 와야 되는 기쁨.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입국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멘.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가나안 입국은 정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사단이 막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 권세가 막습니까? 아니에요.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붙드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고 찾아내고 기도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사람이 뺏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막을 수가 없고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준비가 뭡니까?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준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있으나마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준비예요.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누가 막든 누가 방해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애국군을 거기 수상시키셨습니다. 또 요단 가는 데서 요단을 가는데 요단 강이 앞에 있습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세상에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리고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아주 강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에서요. 난공불락. 아주 넘어뜨리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 강한 성입니다. 그 강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공격해서 자기 노력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시켰습니까? 야 그냥 돌아.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해. 그리고 나중에 소리 한 번만 질러. 딱. 그게 뭐 어려워요? 딱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 건넙니까? 빠져 죽는데 가다가. 그러니까 야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 언약궤를 제사장 먼저 앞에 세워. 그리고 그냥 발을 물에 담궈. 시킨 대로 물에 담궈. 담는 순간 하나님이 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이 승리는 우리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정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나를 때려주려던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거든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니까요. 그건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믿으니까 말씀 못 붙잡고, 안 믿으니까 말씀 붙잡아도 순종이 안 되고 확 뭔가 하려고 하고 겁이 나고 힘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준비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그냥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가만 하나님 가르치는 거고, 그냥 돌고 소리 한번 지르면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고. 아멘. 아무리 연합군 쳐들어옵니다. 가는데 방해해요. 강한 힘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가는 지역이고, 그들은 아주 익숙한 지역이고, 이것도 해가 떨어지고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하룻밤에, 그날 밤에 우박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 그냥 우박 하나로 그냥 다 때려서 하나님의 준비에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은 자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것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알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언제나.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못 믿으니까 이게 안 잡혀지니까 말이죠. 자꾸 우왕좌왕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왜 보내시고, 나를 왜 구원하시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앞에 질문하는 순간 눈이 영적상태가 바뀌고, 아멘.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 작품 남길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이지 다른 것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참 잘해요. 무슨 착각을 잘하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되는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가지고 되는 줄 알고,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잡은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 다 될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 근데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다 행복하고 좋고 잘 될 것 같은, 뭐 건강하면서 건강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건강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전부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말이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가니까 마지막에 승리했잖아요. 웃는 자 됐잖아요. 다윗이 이런 저런 일 다 당해도 그냥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딱 가지고 가니까 결국 승리하고 웃었잖아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도 보면 그래요. 역사 속에 승리한 인생들이 누굽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진짜 멋있게 승리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 때 고민 많을 때 인생 공부 많이 할 때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 인생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지금 나에게 훌륭한 이름으로 좋은 이미지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과 그리고 나에게 나쁜 이미지로 나쁜 사람들로 이름을 남긴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인생의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결말이 그렇고요. 지금도 좋은 이미지로 다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만 이 불신자들은요, 그 인생의 말년이 그래요, 말로가. 그래서 악한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떨썩했던 나폴레옹, 그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기는 땅 한때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지금 땅 한 평 못 찾아 죽는다. 근데 예수는 도대체 무력 누구기를 한 번도 무력 한번 써봤는데 전세를 장악했느냐?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고 말이죠. 징기스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히틀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잘나던 인물들이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긴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남기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줄 때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이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말이지 그거 하고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말이지 참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후대가 남기길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 찾아내서 그것 속에 있으면요 인생이 절대 후회 없고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게 뭐냐 세 가지 우리 지난주 지난주 메시지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절대 준비하신 거지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민족에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고 가나안 가서도 뭐 해야 되냐? 성전 회복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성전 이야기한 거고 성막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 회복해라. 성전을 두 번째 후대를 회복해라. 세 번째 세계복음화 후대가 그래서 뭐라 했죠 지난주에 세계복음화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 회복해라. 세계복음화 놓쳤던 세계복음화 너희들이 그동안 놓쳤던 애국복음화 놓쳤던 그 애국복음화 이제 회복해라. 세계복음화 회복해라. 두 번째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뜰 후대를 회복해라. 다시 말해 서밋 운동이라 서밋 운동.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라. 복음을 제대로 언약 가르치고 언약 세우고 그리고 서밋 운동해라 말이지. 여러분 진짜 서밋은요. 잘 드세요. 진짜 서밋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진짜 서밋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세상에 진짜 서밋이 다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치계의 서밋하면 누굽니까? 정치인 중에 가장 유명한 정치인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알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정치인이었죠,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언약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각 분야의 서밋이 전부 복음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안 하시 한 명도. 그 축복 누리기 싫으신가 봐. 여러분 자녀 서밋 되는 게 싫습니까? 진짜 언약 딱 잡고요. 언약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다른 교회 좀 관심 많아요. 제가 제 우리 교회 다른 관심 많고 막 보는데 어떤 큰 교회는 한 큰 교회는 이, 이 서밋 무슨 뭐라 잊어버렸네. 서밋 운동 같은 거 하는데요. 예. 태영아부, 율성부, 서밋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저기니까 코로나니까 이제 이 줌을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 담당 교육자는 이제 메시지 동영상으로 딱 녹화하고 뭐 프로그램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건 뭐 만들기 프로그램 유치부 같은 뭐 이거 만들기 프로그램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고 그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료를 각자 나눠주면서 이제 동영상 같이 만든다 소리 하더라고요. 만들면서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거를 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그게 그 행사 제목이 서밋 타임 뭐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강의시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내용은 복음 강인이거든요.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서밋 타임의 제일 핵심 키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에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서밋으로 만든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의 최고가 다 유명한 사람은 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복음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다니까. 정치, 경제, 뭐 음악, 미술 무슨 분야에 모든 분야에 보면 다 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그거 연구한 거 공부한 거라면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술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때 결단했다니까. 나도 어제 예수께 미치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술을 위해 살아야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그때 결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요. 성전을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아멘. 하나님 바라봐라. 기도를 회복해라. 그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중요하게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 아멘 안 하시네. 예배 승리하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올해 몇 개월 동안 예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예배 생명 걸어야 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네. 성전 회복해야 됩니다. 성막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리 힘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기도 회복하시 바랍니다. 자꾸 착각을 잘해. 사람들이 착각을 잘해.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 바라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배 없이도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 착각 속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후대 진짜 하세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좀 공부 좀 연구 좀 할 텐데 뭐 이 후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작품이 뭐냐? 제일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절대 목적이 뭐냐? 서밋이에요. 복음 가진 자를 서밋화 시키는 것.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곳에 보내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만 확실히 하고 복음 속에 확실히 뿌려내면요 하나님이 보내셔요 서밋 자리로.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에게 뭘 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든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속에만 있고 복음 속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어디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준비가 보여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준비한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그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길을 누가 감히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하고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뭐냐? 할 때 지금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요셉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이 봤죠. 해와 달 꿈꾸는 거 봤죠. 세보원자 붙잡았죠. 그 절대 봤죠. 그 절대 계획을 붙잡은 요셉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 현장의 오늘을 하나님이 아니 요셉이 최고로 만들었어요. 뭐죠? 임마누엘,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런 최고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안의 요셉 때문에 막 역사하시는 거 있죠.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 이 다윗이 막 여러 현장 막 경험했는데 특별히 막 죽음 쫓기는 가운데 막 굴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있는 그 죽음의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그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난 부족함이 없다. 굴 속에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여기가 푸른 초장이다. 오늘을 최고로 만든 거예요. 이 복음 누리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이건 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곤란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안 들린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성을 들으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늘 오늘을 하나님의 음성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절대적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는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